있잖아. 선생님 먼저 하세요. 귀엽다, 그치?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절만 읽었는데 23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23장 우리가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산헤드림이라는 동네 앞에 서서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담대히 외쳤고 그 결과로 뺨을 맞기도 하고 그 결과로 많은 고통을 그 공의 앞에서 겪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웃기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지금 고소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사도 바울을 클레임하는 사도 바울에게 죄를 묻는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두 부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 그리고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야말로 보수 속된 말로 보수 꼴통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하는 그야말로 지금의 그 자유주의자의 그 그룹이었습니다. 그 두 그룹은 전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른 부류가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은 뭉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현상을 보고는 난 바리새인.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함으로 이 두 부류는 완전히 또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뭐라고요? 부활은 없다.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야말로 지금의 진화론자, 유물론자 그 사람들이 심하게 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또 이 바리새파가 또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자어로 이의제임, 적으로 적을 치는, 적을 통해서 적을 공격하는 그런 정법을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아요.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종교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로 확 싸우고 큰 분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분쟁 속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분쟁 속에 같이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보더니 이러다가 사도 바울을 다치겠다 해서 로마 군인들이 개입해서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 분쟁 속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 전까지.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 사도 바울을 따로 분리해서 감옥에 가두었죠.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보면 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담대하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테스트모니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전혀 위로가 될 것 같은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공회에서 당하는 일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뺨을 맞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 로마에 가서도 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전혀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은 그 말씀. 아주 쿨하게 하시는 말씀. 또 더 쿨하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23장을 더 읽어가다 보면 이 분위기가 아주 심각한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금식하고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40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주변에서는 지금 온갖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방이 가로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쓰인 사도 바울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방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있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고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지만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매복하여 나무나의 바위 같은 데 몸을 숨겨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원래 칼이나 망치 같은 거 원래 죽이려고 매복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하게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40명이나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지만 로마 군인은 보병, 걸어다니는 보병 200명, 그다음에 말타는 기병 이 70명, 창 던지는 그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복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데려가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참 사도 바울은 참 그가 가진 그 일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일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그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사방은 온전히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지진이 나고 온갖 요동을 치지만 잠잠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가 당할 고난을 알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곳에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한다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오늘 제목이 행복한 인생길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있어요.
그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기꺼이 그 고통을 다한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 고통을 감수한단 말이죠.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주 게으름뱅이가 있어요. 천하의 게으름뱅이. 맨날 추리닝만 입고 집에 사는 일이란 TV 보는 걸 가장 좋아하는. 이불도 개지 않고 잠자리에서 누워서 TV만 보고.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면 밖에 나가서 라면도 끓여고 또 들어와서 TV만 보고. 아주 천하의 게으름뱅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의 게으름뱅이도 그 TV가 고장나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TV를 고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동안 무거운 것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 게으름뱅이도 TV를 들고 수리점에 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고 애를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한단 말이죠.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이동만 목사님 제 합신 그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동만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한 책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키워드가 고통. 그 성공을 결정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성공을 꿈꾸면서 고통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포항되다. 삶이란 어차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다른 모든 일에 신경을 끄고 그 일에만 집중하라. 어떻게 살든 인생은 실패, 상실, 후회를 수반하고 마지막에 죽음이 온다. 맨슨이 말하는 성공이란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책은 원래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온 책입니다. 한국 사람들 번역돼서 아주 많이 30대, 20대 청년들이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더 찾아봤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만 들어도 이 책을 읽지 않으셔도 웬만하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은 머스테인이라는 사람. 머스테인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락 밴드에서 쫓겨난 아주 억울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이 머스테인이 나는 더 쟤들보다 성공해서 쟤들이 나를 쫓아낸 것을 후회하게 만들 거야 라고 각오하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가 엄청난 성공을 이룹니다. 난 락밴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한다 합니다만은 메가데스라는 이 락밴드 알아? 나도 잘 모르는데 2,500만 장을 이제 팔면서 아마 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타리스트가 되었 머스테인. 기타리스트가.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인정하고 참 그 밴드를 좋아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식을 나는 저 그룹에서 퇴출당한 쫓겨난 사람. 왜냐하면 그 쫓겨난 그룹은
그야말로 전설 중에 전설인 메탈리카라는 그룹이에요. 메탈리카라는 그룹은 1억 8천만 장을 팔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도 분명히 성공을 이루었지만 자기 스스로 존재를 저 메탈리카에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딱 설정을 하고 한 인터뷰에서 눈물을 거성거리면서 자기는 불행하다. 난 저기서 쫓겨난 사람이야. 이런 인식으로 그를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그 1966년도에 또 있어요. 그룹, 거기도 락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제가 잘 아는 그룹. 락 그룹의 드러머였던 이 베스트라는 드러머가 있었어요. 첫 음반을 내기 전에 3일 전에 이 베스트라는 드러머가 퇴출당하고 그 자리에 링고 스타라고 하는 드러머가 새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이제 아시겠죠? 이 그룹 1966년도에 그 영국 리버풀에서 탄생한 비틀즈랍니다. 근데 이 베스트는 정말 이 자기가 쫓겨나고 나서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 자살을 막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몇 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틀즈에 계속 있을까요?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틀즈에 나오고 나서 나는 지금의 내 아내를 만나 그 아내를 통해서 참 아름다운 예쁜 아이들을 얻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내가 그렇게 알게 되었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비틀즈에 있었다면 더 성공했을 것이고 더 유명해졌을 것이고 그러나 그 성공보다 자기는 이 가족이 주는 행복에 더 가치를 둔 것이죠. 비틀즈의 신경을 꺼버립니다. 그러나 머스테인은 이 메탈리카가 계속 자기를 괴롭힌 겁니다. 신경을 쓰게 만든 것이죠. 신경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거기가 더 자기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한 그룹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끌 수가 없어요. 자기를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자기를 설정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그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만의 메탈리카가 있다. 신경 쓰는 우리를 불행하게 생각하게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나은 집이 있어야 되고 더 멋진 더 예쁜 애인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꾸며야 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욕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 맨슨이라는 이 저자는 그 모든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 이 메시지에 신경을 끄라고 해요. 지나간 시험 문제, 나에게 그 말한 그 말 한마디, 표정,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 모든 신경을 꺼라. 그 저자는 한 노인을 비유를 떠듭니다. 이 노인은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그 500원짜리, 우리로 하자면 여기 50센트짜리겠죠. 50센트짜리 쿠폰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 캐시어한테 식정지를 내며 아주 불쾌한 얘기를 하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사소한 쿠폰 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 노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 가장 중요한 게 그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또 시험 문제 하나, 불쾌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그보다 내게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경 쓰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불쾌한 얘기를 들을 때, 에이, 기분이 더럽군. 그래, 누가 신경이나 썼는데, 이렇게 넘기라. 그리고는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관심을 쏟으라. 베스트처럼 불행하게 만든 일에 신경을 끄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 저자는 자신이 더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자신은 더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다 사랑을 더 요구할수록 더 외로워지게 된다.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그 자신은 더 자신의 그 상황이 억제어져. 그러니까 결핍을 받아들이라. 자기가 부족한 걸 받아들여. 그리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조언을 하는데,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쉽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벤처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이뤄. 저는 뭐 작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지난 8년 동안에 그것이 가져다 주는 그 불안함, 시행착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맛본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즐겁게 감내하고 견뎌낼 수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행복해, 내 행복지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 있다. 진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뺨을 맞아요? 왜 나만 저 사람들이 공부를? 나도 지금 저 사람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들 있었다면 높은 율법 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은 전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정말 행복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한다 하면 그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집니다. 또 내가 돈이 많다, 뭐 한 10밀리언 정도 집에 있다고 보니까 바로 자세가 바뀌죠. 어깨가 확 펴지고 고개가 빳빳해지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차만 바꿔도요, 차만 내가 벤츠를 타고, 그것도 뭐 신형 벤츠를 타고 다녀도 바로 이 사람이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내가 뭔가 있다면 자신감 갖기 시작해요. 내가 아주 좀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가 될 정도로 멋진 몸매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어디 가서도 당당해질 수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교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은 언제 무너지냐 하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자기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 만났을 때. 나는 10 밀리언 가지고 있는데 1000 밀리언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1조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거지가 됩니다. 안 그러실 것 같지만 그 부자들의 세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빈굴해집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항상 그렇게 아름답나요? 늙어집니다. 그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이 자신감의 근거를 자기가 남보다 가지고 있는 그 나은 거에 근거를 두는 사람은 바로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 자신감에 바로 그 한 면은 열등감이거든요. 그 근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에 근거를 가진다면 늘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거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존재의 근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없어서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그는 그 가진 것, 자기가 가져야 될 것에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죠.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늘 그 베스트처럼 나는 저기서 쫓겨난 사람이야. 난 쟤들보다 성공하지 못했어. 쟤들보다 좀 덜 가졌어. 하지만 한 1000억 가졌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의 길을 따르라. 내가 이 길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으니 나를 따르라. 비교하면 자기 자신이 나은 그룹에 있을 때는 자기보다 못한 그룹에 있을 때는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바로 그렇지 않은 그룹을 만났을 때는 열등감에 빠져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그 존재감은 비교 위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시고 진정한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면 그 길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때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만이 가진 고유한 존재감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
사도 바울은 주위가 아주 그렇게 소란함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신 것 같습니다. 신경 꺼. 너 지금 이제까지 네가 해온 것은 너무 잘했어. 앞으로 그렇게 계속 달려가. 고고싱. 로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죽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 우리 자신을 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시고, 왜 그렇게 비굴하게 만드시고, 왜 그렇게 감정에 시달립니까? 그렇게 하지 마.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관계, 가족 관계, 교회 안에 그걸 놓치고 이루지도 못한 미래의 것을 붙잡으려고 발도 미래의 걱정을 지금까지 현재에 땡겨와서 불행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오늘 찬양 아주 잘하셨는데 내일이는 난 몰라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을 왜 걱정하냔 말이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주어진 이 환경에서 주신 그 일을 정말 감사하게 행복하게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하루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복입니다. 축복이죠. 이 지진이 한번 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간접 경험을 알고 있죠.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간접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수능까지도 그렇죠. 그야말로 수년을 배워서 시험 칠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 그 아이들도 그런 도다. 한동대학교는 학교를 온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기숙사에 70~80%가 다는데 각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학교 다 문 닫았었어요. 공부 못합니다. 약간 건드렸는데도 그렇습니다. 치면 다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날이었으면 기억합니다. 그 안에서 태풍의 그 눈처럼 고요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임을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길은 어떤 길이든 감사합니다. 어떤 길이든 늘 확인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해 보였던 이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다. 참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가 동등한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참으로 진실로 믿고 싶습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소명을 우리가 갖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행복한 인생길이 주님께서 주신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 이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내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님 도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위협에서 우리가 다 벗어났습니다. 주님 주신 온전한 고유한 그 존재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모든 유혹에 신경을 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